오늘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먼저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니라는 흔한 격언이 있다면서 제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도 맞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먹든 그것에 먹히든 어, 나라는 순간, 나 되는 순간 그것들은 그의 감옥이 되고 우물이 된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의 나라인 장가도 시집도 가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그리고 미국도 대한민국도 북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이 속한 오직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뿐. 그 어떤 주의가 내 안에 자리 잡아 나를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임하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되게 긴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속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도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제 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먹지 말라 하셨고 주체 사상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자리에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무종교, 무정부를 추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놓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진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인권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타락한 법들이 통과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독재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본주의 역시 악으로부터 나온 거래요. 그래서 세상이 만든 국가란 경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베르시트 근원 안에 존재하며 그 아르케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다만 자유는 보장하죠. 하나님은 이런 만큼 보상받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사회주의는 쾌락에 미치게 만들고, 공산주의는 복음을 막아버리고, 자본주의는 물질 맞는 주의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그나마 낫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땅의 나라들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왜 헛되냐 그러면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했을 때,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었을 때, 그때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을 때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하만의 목에 달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더가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거든요.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 같은 분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지. 정치가인 분들이 이제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 이런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 선지자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왜 나쁘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악한 정권들 못 서게 이렇게 막는 것들, 그리고 러시아, 북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알아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 악의 문의 통로들을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번 설명을 했었죠. 웨슬리하고 이제 웨슬리 이 같은 분은 이제 흑인 노예,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도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되었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됨으로써 여기서 카톨릭에서 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성경이 전부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고. 근데 만약에 마틴 루터가
그런 것들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일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겠습니까? 안 주어졌겠습니까? 안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도 이 흑인 노예에 대해서 해방 운동을 했던 그 최초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웨슬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흑인들이 해방이 되었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흑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뮬러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지 뮬러를 그렇게 얘기를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의 답변이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난 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조지 물러처럼 땅의 것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수많은 고아들의 기도를 통해 키웠을지 모르나 그는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가부가 누구신지 누구든지 모르는 땅에 속한 사람일 뿐, 위로부터 난 자는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하고 구하고 찾는 자는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조지 물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고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졌습니까? 근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저보고 이제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그게 이제 듣기가 나쁘지 않고 듣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한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법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법이 되었거든요. 아니 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도 119편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119편에) 보게 되면은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하사 우리로 주의 법도를 성실하게 지키게 하셨나이다. 오, 내 길을 인도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신중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 법이라는 것 자체는 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코셔라든지 이제 행위법들 있잖아요. 행위법들은 이것에 해당하는 다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런 것들을 지키게 되면 대신에 육신에 있어서는 이익이 된다. 육신에 있어서는 이익이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라기보다는 이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듣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유대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나타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라 그랬더니 기독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돼지고기 먹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 질문부터 꼭 얘기를 해요. 너 돼지고기 먹냐? 근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일단은 안 듣거든요. 물론 이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메시아닉 주 같은 경우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들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듣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 돼지고기 먹냐 했을 때, 진실하게 난 안 먹는다. 왜 안 먹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은 얘가 일단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일단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죄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근데 이제 법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셔를 지키게 되면은 육신에 대한 유익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의 법은 선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또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어요.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이 법들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런 법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울거든요.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지켜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도 저보고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웨슬리 같은 경우도요. 웨슬리가 예전에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었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그때 사람들이 웨슬리 보고 뭐라고 했었냐면요. 메소디스트라고 했어요. 메소디스트. 이게 이제 방법론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세상 것하고 구별되게 살았었어요. 구별되게 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켰었죠.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갔던 많은 분들이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게 되면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한 20불, 30불만 남에게 빚지고 나서 그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어디가 나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조지 물러 같은 사람들도 보고 이런 거를 보고 그가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수많은 고아들을 기도에 통해 키웠을지 모르나 그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 구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두 가지의 사람. 가장 조심해야 할 두 가지의 사람.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있어서는요. 원어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원어 성경. 근데 원어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체험이 없으면은요. 원어 성경을 봐도 체험이 없으면은 이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이게 그노시즘이라고 해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시즘?
이렇게 썼었나? 하여간 스펠링은 잘 헷갈리게 되는데 그노시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시초가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0이기 때문에 6은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6하고 0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했거든요. 0, 6. 근데 이러모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시초였었고 하나님은 이런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었냐면은요. 이 6은 마음대로 행해도 0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0이 이제 지식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정말 완전한 이단 사상을 가가지고 그렇게 됐었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너희의 영혼육이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길 원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육도 여러 번 다뤄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행위법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육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음행 같은 거 멀리하고 그리고 피 이런 것들도 좀 멀리하고 피를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멀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신약에 나온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의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파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좀 무지를 하고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사람이라는 게 성령만 강조하는 또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막 그러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제해서는 안 되고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해요. 그렇게 될 때 말씀도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능력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내적인 은사하고 외적인 은사까지 같이 맺히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어느 하나만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요 기형아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사탄들도 마귀들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병행이 돼야지 우리가 그 속 안에 담겨진 참뜻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땅에 임하라고 기도를 하냐면은요. 그리고 또 왜 나라들이 중요를 하냐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있을 때 나라가 자유롭잖아요. 그럼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돼요. 예를 들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캐서린 쿨만 여사 같은 분, 존 웨슬리 같은 분, 다 신앙을 그리고 이제 퓨리탄 청교도 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그런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땅에 와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흥들을 일으켰었고 그런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옴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유를 빼앗은 게 무엇입니까?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평양에서 2만 명, 3만 명 죽였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나라가 꽁꽁 굶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참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는 선교사들도 다 추방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지 지하 교인들도 다 죽여버리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치시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돼야지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있게 되는 것은 근데 그걸 이제 막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나라의 정세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악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이 땅의 나라들도 나라와 개인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뭉쳐서 기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이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또 사탄의 미혹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을 이제 댓글로 이제 단 부분들을 보길 원한다면은 한번 그 세계 정세, 제가 올린 그거를 세계 정세, 이란, 북한, 팔레스타인, 중국, 러시아, 좌파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성령 육으로 난 자는요 항상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뭐 율법주의자 이런 소리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을 할 때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과 더러운 것,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멀리하라고 하면은 무슨 율법주의자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연히 그런 것들 멀리해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천국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마땅히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육신에 이른 형저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증오와 불화와 투기와 분냄과 쟁투와 난동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 술취한 방탕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도 역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거듭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니 분명히 이런 것들 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니 지켜야죠. 그러면은 아니 이걸 지킨다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뭘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성화를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을, 그것들을 이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이제 가능한 거지.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자기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좀 안타깝고 궁율이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오히려 정말 말씀이 내재가 돼야 한다는 거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그래야지 내가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하고 틀리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성령만 강조하거나 말씀만 강조하는 분들 두 분 다 위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항상 그 기도와 말씀 두 가지가 공존하여서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아버지 균형된 삶으로서, 그리고 균형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사라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